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또 이 자리에 오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때에 살아갈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 우리를 성령님께서 그때를 때마다 알려주셔서 성경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능히 이익을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분들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사정이 있어서 오늘 못 오셨어요. 지방에 내려가셔서 장영희 권사님이 올라오신다는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지방에 내려왔는데 지금 못 올라가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 예배 잘 드려요. 그리고 우리 이양남 권사님은 늘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신앙에 열심히 가지셨었는데, 우리 이양남 권사님도 이제 동생 영혼구원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금식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동순 권사님은 오늘 어머님이 저번에 수술하시고 고관절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수발을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응답하신 대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어머님을 뵈러 가셔서 못 오시게 됐고, 또 몇 분은 또 연락이 안 돼서 못 오셨고, 또 이런 분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이 복, 은혜를 맛보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말씀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 기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합니다. 제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정말 행복해 보이냐고. 정말요? 사람들은 요즘에 막 팬데믹으로 해서 막 어렵고, 그리고 가정마다 지금 사단이요, 공격을 사방팔방으로 막 공격을 합니다. 가정 자녀들도 또 직장의 기본 틀도 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오늘 권사님이 아침에 권사님 나가시면서 목사님 교회는 성도님들 다 나와요? 예, 다 나오시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젊은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한대요. 직장에 나가면요, 직장에 나가는데 교회 나가면 회사에서 그 휴가 처리를 내고 나가라는 겁니다. 3일간 휴가. 그러니까 3일치 월급이 빠지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큰나무교회에 이렇게 심으시고, 할렐루야, 불러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다 박살내고 이기는 자들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면 감사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요, 이미 저에게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제가 그 좋던 억대 연봉을 지금 시킴으로 따지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 좋은 직장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엄청난
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직장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의 목회를 보면 기도 목회, 치유 목회, 뭐 능력 사역, 은사 사역, 또 말씀 사역 다 했는데 지금은요. 제가 그때마다 저의 이 부수의 경력, 믿음의 역사는 이 때마다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이 복주심을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고, 정말로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으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회칠한 믿음이요, 정말로 강박하고 완악하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그런 자들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러한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말씀을 진짜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 아멘.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를 이끄시고 있고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하라고 저에게 이 수련 사명을 저는요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저는 전할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6년간을 정복 전쟁을 해줘 1406년부터 1392년까지. 그래서 1390년부터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사사 시대가 시작됐는데 340년 동안 약 1050년까지 사울왕이 초대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340년 동안 사사기 시대를 살았는데 그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지멋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이 사사시대에는 항상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인의 압제를 받고 고난과 고통과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비참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갔을 때 그들은 울부짖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시고 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사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즉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아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탄생시키시는 그 계보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 오늘 본문 말씀 7장은 기드온 사사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대로 깨어있는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용사 13만 5천 명을 상대로 해서 승리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우리도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드온 사사와 300명의 용사가 승리한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그 300명의 용사가 승리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이 사사로 활동하기 전 드보라 사사가 여사사죠. 통치할 동에는 40년 동안 태평한 세월을 살았어요.
사사기 5장 3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사사기 6장에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종족들에게 붙이셨고, 그 결과 사사기 6장 6절에 7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의 악대로 미약함이 심했을 때 백성들은 여호와께 울부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기드온 사사는 두려움이 많은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한,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 가지 표적을 구합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걸 확신한 이후에 이제 사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자마자 32,000명이라는 군사가 모집된 겁니다. 이 숫자는 미디안의 병사 13만 5천 명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숫자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사들의 숫자를 줄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7장 2절 말씀을 볼 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거스려서 자기들이 이렇게 승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착각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모인 32,000명 가운데 31,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300명의 용사, 늘 깨어있는 자들, 물을 떨어서서 하는 이런 자들만 용사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의 적군을 물리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300명밖에 되지 않는 적은 군대가 13만 5천 명이라는 그 엄청난 큰 적군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게다가 사사기 7장 16절 말씀을 볼 때 그들은 오늘날 무슨 탱크, 미사일 같은 이런 것이 없었을 시대지만은 특별한 무기가 없었어요.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당 45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적은 숫자의 군인이 무기도 없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 전쟁에 나갔음에도 대적을 크게 물리치고 승리한 것이죠.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승리했던 길은 바로 오직 그들이 하나님만을,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임을 믿으십시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무기가 탁월해서도 아니고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고 본데 전쟁에서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적은 숫자요, 아무리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오늘 본문의 사사기 7장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을 따른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막강한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일하실 때 기드온이 명령한 대로 순종한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 왕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1절에 그 주변에 그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갈 때 숫자적으로 보면 이 남유다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열세였습니다. 그때에 이 유다왕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금식하며 기다리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장, 제사장,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야시엘을 통해서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 왕은 정말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읊조리며 전쟁에서 찬양하면서 전쟁에 나갔고 결국은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고, 미디안 군대가 아니죠, 이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잠깐 찾아서 보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역대하 20장 20절. 이제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뭐를 의지하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역대하 20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보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갔을 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 적진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전쟁의 위기와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딥스테이트 즉 적그리스의 세력에 의해서 지금 미국의 대선은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전 세계 정세가 마지막 때의 징조, 계시록의 13장의 말씀을 12장 13장 14장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욕단자손으로서 이 마지막 때 세민족의 욕단자손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단이 특별히 전방위적으로 공격해서 지금 공격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징계의 채찍인 것이죠. 진실이 왜곡되고 거짓이 난무하고 지금 이 정부 아래에서 국가 전체가 장래가 심히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말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깊이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모든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정말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할 때도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 시편 18편 29절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했고, 우리에게 모든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그 잔을 마실 때에도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속의 경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듯이 오늘날 신앙을 비롯한 어떤 문제의 담을 우리가 지금 만났어도 다윗과 여호사밧과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모든 담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깨어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가정과 모든 삶의 문제를, 모든 자녀들의 문제의 담을 다 뛰어넘는 복된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일치된 순종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장 말씀을 볼 때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세 부대로 나눈 후에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에는 항아리를, 왼손에는 횃불을 들게 한 다음에 나팔을 감춰, 항아리에 이 횃불을 감춰 들고 나팔을 오른손에 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17절 말씀을 볼 때 기도는 300명의 용사들에게 적들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만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상황을 볼 때 단 한 사람이라도 기드온 사사가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제멋대로 행동할 경우에 45배나 되는 그 막강한 군사력 앞에 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의 300명의 용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볼 때 기드온의 명령대로 적진 가운데 일치된 행동으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외쳤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미디안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칼날로 찔러 죽이는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가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20절에서 22절을 보겠어요. 오늘 사사기 7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이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향해 위하였사오니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밥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전쟁에 들고 나갔던 항아리와 횃불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이 깨뜨렸던 항아리는 바로 깨뜨리기 쉬운 우리 연약한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항아리 속의 횃불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의미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이론이 깨어지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지식, 이런 것들, 견고한 지음들을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승리를 얻어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영 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참 보배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손의 권세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다윗은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오직 내 생각과 내 방법,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휩쓸려 가고요. 어둠의 세력이 순식간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 자녀들의 심령, 생각, 사고를 완전히 묶어버리고요. 심각하게 교회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세속화 다 됐어요.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거룩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고,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있고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소리로 인본주의 설교와 득세를 하고요. 사람의 비유나 맞추려고 하고 사람이나 끌어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지들이 잘났다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제가요 어디 가서도 자랑을 해요. 비록 적은 수지만 정말로 말씀의 사람들이고 순종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아멘 좀 하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엄청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들을 살릴 것입니다.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서 구원하는 역사, 그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이때까지 이 교회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주의 종을 얼마나 심각한 풀무불에 뒤집어놓고 연단하시는지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항상 기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많이 있어요. 내면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자족할 줄 아는 그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지식과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었고 철학적이고 사견적이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레오바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철학적인 사고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몇 명밖에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후에 그거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제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에 있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에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느라. 이같이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우리의 이 지식은, 인간적인 지혜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데 무용지물일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장애물일 뿐인 것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내 생각,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분만을 의지할 때,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위에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나오는 이 아람의 군대장과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것도 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놨을 때 고침받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생각은 견고한 짐과 같다는 겁니다. 웬만한 설교를 듣고는 안 깨어집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깨뜨리지 않아요. 오늘날 아니 어른들은 고사하고 애들까지도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사단이요 별의별 지식을 다 넣어놓으니까 그 들어간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눈으로 보는 거, 귀로도 듣는 거, 사회생활로 학교생활, 문화생활 다 가보세요. 어린아이들 유치원까지도 거기도 어둠의 영들이 막 역사를 하는 지금 시대에, 아니 집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생각을 깨뜨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다 변질돼 오히려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 지금 사는 시대라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 출애굽기 32장에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을 위해서 40일 동안 성막에 대한 규례를 받는 동안에 산 밑에서는 금고리를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내 민족을 세우리라고 했을 때 모세의 간절한 중국이도록 그들은 진멸되지 않았으나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볼 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했듯이 자기 생각과 고집이 완고한 목이 뻣뻣한 그 교만함 때문에 사람이 패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절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 잠언 29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어느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제가 사랑해요. 바라기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 내가 이거 해놓고 하면 되지. 아, 그거 꼭 목사님 그렇게 해야만 돼? 아니요, 이것도 있잖아.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여러분, 저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일까요?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잠언 16장 1절에 3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리라.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신 분이, 이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종,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뭐 세상에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뭐 허랑방탕하고 내 욕심 채우고 뭐 제가 어디 놀러만 다니면, 지금 내 나이 때 보면요 거의 다 교회가 다 안정되고요, 모든 생활도 형편도요 안정되고 자기 노후 보장까지도 다 해놓고 목회하는 사람들만. 나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가고 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셔요.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제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따르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정하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하나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들 늘 깨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성령으로 깨어있는
즉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운데 내 생각이 먼저 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후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완전히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들이 피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피곤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밤 이경 곧 9시부터 11시 사이 시작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짧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2시간 동안에 싸우는데요.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칼로 치게 하셨고 기드온의 300명사는 모래산 앞 골짜기까지부터 시작해서 도망치는 적군을 따라서요. 지금 베시다와 아벨 노을라까지 이르렀는데 여러분 그들이 적군을 뒤쫓으니 그곳까지의 거리는 약 50-60km가 돼요. 50km에서 60km. 그 파주에서 지금 서울까지의 거리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동차도 없는데 이 먼 거리를 뒤쫓을 때 300명의 용사들은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들을 쫓아간 겁니다. 우리 8장 4절 말씀을 보겠어요. 자, 8장 4절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의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여기 피곤하다라는 말 자체는 이게 아예프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지치다, 기운이 없다, 기진맥진하다, 목마르다. 그들이 지치고 기진하고 기진맥진하고 목마르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한계 이상으로서 육체가 극도로 피곤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즉 기드온의 300명자는 300명 적은 병력으로 13만 5천 명을 병력하면서 쌓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뒤쫓아간다는 거, 여기 추격함이라는 단어도 라다프라는 말인데 뒤쫓다, 따르다, 사냥하다, 끝까지 어떤 목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이 두 나라를 볼 때 그들은 기드온을 따라서 계속 적군을 쫓아가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과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며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하나님 생각보다도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일을 진행하고 싶거나 쉬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기드온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너무 많은 일들을 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300명의 용사는 끝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기드온을 따른 겁니다.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지만 힘을 다하여서 다시 일어나 적들을 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때, 만일 지쳐서 어떤 병사가 쓰러지는 동료가 있을 때는 조금만 힘내자 손을 내밀면서 이제 곧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면서 함께 전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들은 불평불만할 수도 있었지만 불평불만하지 않고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과 함께 적들을 쫓아가 마침내는 그들을 진멸하고 승리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가정형편과 생활을 볼 때 자녀들을 챙겨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기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하나님은 알아주시지만 특별히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마음 편하게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를 하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을 따라서 끝까지 따라간 300명의 용사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날마다 서로 다 도와주며 서로 다 용기를 주며 서로 헌신하면서 끝까지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너무나 다양한 문제를 지금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들 여러 생활을 제가 기도하면서 한 번 한 번 다 기도하면서 여기 고달프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가장 바쁘고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되는 것
기도해 보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지치고 피곤하고 주저앉고 싶고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어떤 권사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흘러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속히 빨리. 자기는 아무런 이런데 환경이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에는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날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300명의 용사 같은 우리 남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끝까지 충성입니다. 성도의 최후 승리는 피곤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며 따라가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니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이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듯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든 영광스러운 길이든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바로 장차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다가 끝을 보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할 수 없는 오해와 환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피곤을 더할지라도 끝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세상은 점점 믿음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이 마치 교회가 쥐는지인 양 프레임을 씌워서 핍박하는 때에 불신자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길 원합니다. 어떤 리서치 조사 결과 2025년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800만, 1000만이라는데 250만에서 200만도 안 된다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듯이 지금 5년 뒤에 2025년 5년밖에 안 남았는데 5년 뒤에는 고사하고 지금 봐도 우리 주위에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고, 이렇게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계시록 2장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듯이 변함없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셔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수시로 시시각각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피는 가운데 300명의 용사들처럼 약하고 피곤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충성하심으로 최후 숨는 자들이 되십시다. 반드시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약속하시는 그 엄청난 약속들, 즉 계시록 2장 7절과 11절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심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계시록 2장 17절과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또 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흰옷을 입는 권세,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시인해 주시고, 계시록 3장 12절과 21절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지금은 고난과 비교되지를 않을 수 있는 엄청난 이 축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첫째로 어떤 위기와 시련과 환난과 시험이 닥쳐도
사람과 물질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모든 문제의 땀을 뛰어넘는 자들이 됩시다. 둘째로 늘 깨어서 말씀 기도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의 모든 생각을 깨뜨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피곤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셔서 충성하는 자들이 됩시다. 반드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실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의식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환난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달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문제의 담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서 모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달라.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여 이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며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